오늘은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제 강사분이 목사님들에게 미션을 하나 줬어요. 지금 바로 전화를 해서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라 라고 미션을 줬는데, 다들 잘 해요. 하는데 경상도에서 오신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나는 못해 그러면서 절대 못한다고 그렇게 이제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도와줬어요. 전화기를 이제 귀에 갖다 대면서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전화는 걸긴 걸었는데, 그런데 사랑합니다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사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을까요? 사찰집사 잘 있나? 그러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 언제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그 4월달, 5월이죠. 5월 초가 제 생일이라서 아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거든요. 함께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제가 답신을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답신을 줬어요. 답이 없더라고. 답이 와야지. 좀 섭섭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종 짐승들과 새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냐 보시면서 아담이 그 동물, 새들 각각 부르니까 그 부름이 이름이 되었죠. 아담에게 주신 통치권이죠. 그리고 아담이 외로워 보여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해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그 돕는 배필을 처음 보았을 때 했던 고백,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로다, 여자라 부르리라 해서 그때부터 여자라고 불러줬어요. 남자, 여자, 이샤 히브리어로. 그래서 히브리어 여자인 이샤는 남자인 이샤에서 파생된 단어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부가 된 남자와 여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며 주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 떠남은 등 돌리고 때로는 부모를 모른 척하고 살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돌보심 아래에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독립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였다면 이제부터는 아내와 한 몸을 이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연합이에요. 어떤 연합을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두 장의 종이를 풀로 딱 붙였을 때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부된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됨, 연합을 원하실까 할 때 저는 지정의의 전인격적인 연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인격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죠. 단 한 부분, 한 요소만이 아니라 그 전인격적인 것이 무엇인가? 지정의의 연합이 되어야 된다. 오늘 부부에게 주신 말씀으로 어떻게 지정의의 연합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지의 연합이에요. 지는 생각이죠. 여러분, 점이 찍혀서 그 점이 찍히면 선이 되고, 선이 연결이 되면 원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격, 내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입니까?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편을, 아내를 천사로 보십니까? 아니면 원수로 보십니까? 어떤 남편은, 어떤 아내는 배우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집에 나의 최고의 원수가 살지 않는가? 그런데 누구에게는 천사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원수로 보이는 거죠. 아담을 보게 되면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뭐라고 배겼다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의미는 당신이 나이고 내가 당신이다. 당신이 곧 나의 전부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랬던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여자라 그래요. 저 여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할 때에 하와가 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를 어떤 대상으로 보냐면 죄 짓게 만든 여자로 보는 것이고, 이는 무슨 짓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건 누가 만들어요? 사탄 마귀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여자는 마귀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 뼈 중에 뼈가 되었다가 한 장을 넘기니까 최고의 원수가 된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거든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죄로 오염되기 전에 내 아내, 내 남편은요 최고의 천사였고 배우자였고 돕는 배필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물들어지니까, 내가 죄로 물들어지니까 내 배우자가 원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와 같이 살고, 죄로 충만한 사람은 원수와 같이 산다. 맞습니까? 동의를 안 하시는데, 어떤 사모님이 남편에게, 그 남편 목사님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삽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 남편이, 목사님이 실제로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그냥 남편이고 남자이고 연약한 허물 많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사모님의 성령 충만하니까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예수님으로 바라보아지게 되는 거예요. 1960년대 여성 문학가였던, 대가였던 시몬 데 보르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르아르라는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즉 외모가 아니라 내적 아름다움을 가꿔야 한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 배우자가 천사로 보일 수도 있고 원수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야 되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삶이 해석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현상이라도, 똑같은 시련과 고난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집사님이 완벽주의자였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완벽하게 해야 돼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약속도 정확하게 지켜야 돼서 최소 10분 전에는 도착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면 사용 설명서를 정독을 해서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그런 신랑감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엉망이에요. 게으르고
시간도 잘 지키지 않고 자기 관리도 되지 않고 같이 사는데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압니까? 이혼한 커플 중에 8은 후회를 한대요. 그리고 이혼의 사유가 대부분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성격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격이 맞는 부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라 해도 여러분 보면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도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성격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처럼 화성에서 남자고 금성에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후회를 해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면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만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원망스럽고 자신을 내버려뒀다 이런 생각하니까 원망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 여집사님이 큐티를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깨달아져요. 뭐가 깨달아졌을까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이 깨달아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 탓이다라고 했는데 아닌걸요. 자기 탓인걸요. 자기 죄인 거예요. 자기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목록을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다 적혀지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혼한 지 8년 만에 남편 찾아가서 내가 당신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 용서해다오. 라고 하니 남편의 마음도 녹아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다시 재결합해서 재혼을 다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아름답게 살아가면서 이 여집사님이 어떻게 적용을 했느냐. 절대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 남편에게 칭찬을 해야겠다. 이것을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생각의 결합을 위해서. 근데 이 생각의 시작은요, 결국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아내를 천사로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은혜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연합은요, 결국은 결혼의 목적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결혼을 하였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면 안 돼요. 결혼의 목적은 거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갓 결혼한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결혼할 분들이라면 이 방향성을 잘 정해야 합니다.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결혼이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행복의 중심은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된다? 아니잖아요. 내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행복에는 조건이 있잖아요. 건강, 물질, 사회적 명성,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에 취합해야 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에 있다면, 그러면 그 거룩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맞춰진 가정이 되는 거죠.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셨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정을 창조하신 거예요. 가정을 창조하시며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정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문화 대명령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에 사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결혼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거룩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이러한 생각의 연합, 지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부부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연합, 생각의 연합 후에는 정의 연합이 있어야 돼요. 지정, 정의 연합, 마음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정의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사랑은 기술이고 사랑은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여러분, 결혼을 해서 연애할 때는 감정적인 사랑을 하죠. 가슴 뛰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슴 뛰는 것은 평생 뛰지 않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평생 뛰면 죽어요. 부정맥으로 가슴 뛰다가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요, 기술이고요, 능력입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에리 프롬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배려이고 책임이고 이해이고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배려죠.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책임이죠. 내 남편이니 내 아내이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그리고 내 남편을, 아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노력으로 바꾼다고 하면 절대 바꿔줄 수가 없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기술을, 사랑의 능력을 성경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온유하는 것이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반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을 쓴 카일 아이드만 목사님이 젊었을 때요, 신혼부부 때 신방을 갔어요. 노부부 신방을 갔는데 남편 대신 성도님이 오랜 투병 생활로 침대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신방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악취가 나는 거예요. 오랜 투병 생활로 이렇게 신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변을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놀랬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기도를 마쳤어요. 그 모습을 다 옆에 있던 아내, 성도님이 다 지켜본 거죠. 그러면서 아내가 남편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창문을 열면서 환기를 시킨 후에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갓 결혼한 신혼부부인 카인 아이드만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서약을 했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 서약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혼입니다. 마치 이것이 카인 아이드만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아, 이것이 결혼이구나. 그래서 결혼 주례할 때마다 동화와 같은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그 신혼 부부에게 늘 동일하게 말한다고 합니다. 결혼을 서약을 할 때 당신의 남편이 10년이 지나 배가 불룩 나오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침대에 누워서 숟가락으로 시리얼을 먹으며 침대에 그 시리얼을 흘리고 먹던 시리얼 숟가락으로 등을 긁는 그 남편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당신에게 침대에서 시리얼을 먹지 마라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시끄럽게 밥 먹는 것도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몸매도 처녀와 같은 몸매가 아닌 그 아내를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서약을 시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밥 먹을 때 소리 내지 말라 그래요. 연애할 때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는 들리나 봐요. 예전에는 참 맛있게 먹어서 보기 좋다. 이게 결혼하고 지나니까 이제 들리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참고 바라고 견디는 거, 그것이 사랑의 기술이고요, 사랑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죠. 배려가 되어야 되고 책임이 되어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노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퇴임 후가 더욱더 아름다웠던 미국의 대통령 한 분이 있었죠. 지미 카터. 헤비타트 운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아내분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영부인도. 그런데 단점이 있었어요. 시간 약속을 너무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미 카터는 굉장히 약속 시간에 철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도 이 아내가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니까 또 이제 여자분들이 또 외출을 하면 준비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너무 못 지키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의 생일 때 카드를 썼대요. 카드를 써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보니까 당신이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약속 지키는 것에 있어서 자유하기 바랍니다. 라는 카드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받은 아내가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했던 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당신에게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쁜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부에게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아내의 모습, 남편의 모습을 내게 맞춰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참는 것이에요.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통해, 성숙된 사랑을 통해 마음의 연합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의의 연합. 의는 삶이죠.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부부로 연합될 수 있을까, 연합되어야 될까라고 할 때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말씀드리면 물질의 연합이에요. 지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결혼한 지 한 30년, 40년 되신 분들은 당연히 물질이 연합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갓 결혼한 부부나 아니면 청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힘써서 일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어떤 직업에 따라서 수입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내 아내와 함께 써야 될까? 이 고민을 해요. 그래서 젊은 부부 중에 어떻게까지 하냐 하면 엑셀 부부로도 해요. 엑셀표 아시죠? 엑셀표를 만들어가지고 남편의 수입, 아내의 수입 통계를 내고, 그리고 공동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 공동통장에 넣어가지고 생활비는 공동생활비로 쓰고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쓰는, 그래서 남편이 돈이 얼마 있는지 아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몰라요. 터치를 안 해요. 물으면 신경 쓰지 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한다, 돈을 모아서 효도하거나 아니면 당신 부모님 당신 알아서 하고 내 부모님 내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가요. 이러한 부부들이 오늘날 심심찮게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부입니까? 아니면 동거인입니까? 동거인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물질의 연합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자기 가치관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성경에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의 연합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뭡니까? 몸의
연합이죠.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장 4절 5절 말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면서 음행을 제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키도록 한 것, 분방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르친 것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임과 동시에 남편의 것, 아내의 것이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분방하지 마라. 오직 기도하는 이유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적용하셔야 돼요. 분방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계시죠? 합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결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리. 아멘. 결혼이 무엇인가? 결혼의 첫 단추와 끝 단추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의 첫 단추가 뭡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누가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끝 단추가 뭡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싸울 때가 왜 없어요? 살다 보면 왜 트러블이 없어요? 왜 감정이 상할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절대 나눌 수 없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결혼의 첫 단추이자 끝 단추가 되어져서 그 부부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자녀 그리고 부모에게 그리고 부부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 드리는 말씀이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여겨집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가정이에요. 하지만 가정 안에 들어가 보면 찢겨 있어요. 상하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피투성이처럼 보여요. 위태위태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내라면, 그리스도인 남편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위태위태한 가정을 붙들고 그 가정을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결혼한 지 3가정, 4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한다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회는 이혼을 너무 아름답게 포장을 해요. 그건 사회예요. 세상이 만드는 잘못된 문화죠. 사탄의 전략이겠죠.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전에 작년이죠. 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울에 자가 있는
김부장 이야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공이 아마 대상인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수상 소감에 이런 얘기를 해서 감동되어져서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름이 김낙수예요. 모든 것을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자가가 있고 대기업 부장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수라는 이름처럼 떨어지는 물,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집도 날리고, 잘못된 투자로 집도 날리고, 그리고 대기업에서도 쫓겨나는, 명태인데 쫓겨난 것이죠. 쫓겨나서 자신이 받았던 그러한 퇴직금도 다 날리는 그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낙수죠. 떨어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 떨어지는 물이 떨어지지만은 않았던 거죠. 사라지지만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물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되었다. 그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옆에 있던 아내 때문이었다. 낙수야 고생했어. 수고해서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살렸다라는 그러한 소감을 해요.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이 돼요. 여러분, 저도 많이 살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시험이 없었겠어요? 상처가 없었겠어요?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없었겠어요? 그 위기, 상처, 고통 때에 저를 지탱해 줬던 것은 제 옆에 있었던 아내였거든요. 끊임없이 격려해 주고, 때로는 위로해 주고, 때로는 일침도 가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나갔던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제가 있는 거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부로서 돕는 배필이 되어 주기 때문에 지금의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여러분들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돕는 배필로서 지정의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